교회사랑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네,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데, 페르가모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벨트, 지갑, 남성 메이크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높은 산에 있는 산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또 의미는 주석 찾아보고 여러 찾아보는데 상반된 게 있어요. 이중 결혼 생활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페르가 결혼이고 가모가 생활인가요? 하여튼 이중이고 결혼이고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높은 뜻의 원어가 두 개가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산성이다. 왜냐하면 그게 더 가깝게 맞겠다. 거기가 해발 300m 정도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에게해죠. 지중해 위에 있는 에게해 연안을 쫙 보면 아주 멋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바다 풍경이 쫙 보이는 그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한 80km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교회가 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의 정치적이면서 행정 수도로서 이 아시아를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있었던 헬라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자리를 잡았던 데예요. 로마가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을 했고, 로마가 헬라 문화를 점령을 했지만 헬라 문화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문화로서는 헬라에다가 이렇게 잡혀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의 배경을 잠깐 좀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서머나 교회처럼 굉장히 우상을 굉장히 극심하게 섬기던 곳이었는데, 헬라 문화에 꽃이 피었고 헬라 문화에 아주 강성했던 그 문화를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린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버가모 지역이 얼마만큼 헬라 문화가 융성했냐 하면은, 양피지 알죠?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는 게 첫 번째의 문물이 발달된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고, 이 버가모에서는 20만 권의 책을 소유한 도서관이 있을 만큼 헬라 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일 위쪽에 북쪽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가 헬라 문화의 수도로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서관과 여기 버가모의 도서관이 서로 경쟁을 할 정도로 아주 헬라 문화가 융성했던 곳. 그래서 로마 황제가 버가모 지역에 딱 와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모습이 헬라 문화가 딱 잡혀 있거든요. 아테네 여신, 지혜의 여신 아테네 성전이 탁 지어져 있고, 전쟁의 신 제우스의 신상이 탁 높은 산의 정상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술신 디오니시스의 신상이 딱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거 괜찮은데? 나도 신격화해서 내 신상도 여기에 놔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지어서 헬라 문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과 함께 자기의 신상을 탁 갖다 놓았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에 애착을 가졌던 황제가 행정권을 다 줍니다. 입법과 사법과 경제권과 모든 행정 수도적인 것들을 다 주죠. 그래서 법적으로 판결을 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법을 집행을 하고 관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와 서버나의 버금가는 아주 왕성하게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도시가 그 칼을 상징을 해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칼을 상징을 해서 칼은 정의를 상징을 하고 정의의 도시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서치를 하다 보니까 버가모 도시에는 지금도 그 도시에 가면은 조그마한 칼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행정 수도이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을 하는 그런 도시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헬라 문화를 알리는 그런 융성한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의 교회를 세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왜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을까요? 아까 전에 배경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죠. 자신들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칼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 시대의 우주적인 통치자와 우주적인 재판관과 우주적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 날이 섰어요. 서슬이 시퍼렇게 날이 섰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딱 다가와요. 무서워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 죄를 지어서 그래요. 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칼은 중립적인 입장, 정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에게는 이 칼날이, 서슬이 시퍼런 칼날이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착한 일을 했는 사람에게 이 칼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의사 손에 칼이 들려지면은 그것이 메스가 되어서 사람의 배를 가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은 남을 해하고 돈을 빼앗는 일로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중심, 정의의 중심에 서서 이 양날이 서슬이 시퍼렇게 선 칼날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왔어요. 그 버가모 교회가 쫄아야 됩니까?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쫄아야 됩니까? 쫄았네.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죠. 어머, 저 심판대로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서슬이 시퍼런 칼날을 들고 오시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칼 깔려고 두 개를 가져오셨나? 칼을 두 개를 가져왔다는 건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외부로부터 내가 지켜내는 칼이고, 하나는 내부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도려내서 오려내서 수술을 하고자 하는 그 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칼날을 주님이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니네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니네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높은 산에서 그 에게가 쫙 바라보이는 그 산, 누구나 저 멀리서 보면은 그 멋있는 도시가 쫙 보이죠. 거기에 우상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 사는 줄 내가 안다. 헬라 문화가 꽃피어 있는 융성하게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거기가 사탄의 권자다.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신화를 통해서 사탄이 그곳에서 장난질을 하고 놀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사탄의 본 좌위에 사탄이 딱 또아리 트고 앉아있는 그 위에 니네들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니네들 지금 살얼음판에 살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얼음판, 얼음이 겨울에 되면은 살짝 얼어있는 그 살얼음, 그 살얼음판에 걸으면
언제 푹 꺼질 줄 모르는, 이들이 우상이 즐비해 있는 우상이 제일 융성한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니 니네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서슬이 시퍼런 지금 그 살아는 팔을 걷고 있는 그곳에 니네들이 있다. 아주 위험천만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니네들이 서슬이 시퍼런 그곳에서 아주 살기 힘든 그 우상의 도시에서 교회를 탁 세워놓고 살얼음판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잘 지켰고 사탄이 안디바를 죽였던 곳, 그곳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IT 기업이 제일 융성하고 많고 그 문화 콘텐츠를 상업화해서 파는 곳이 바로 여기 산호세 지역입니다. 이 베이에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동성애다, 또 마리아나 합법화다, 악하고 더러운 종교들이 다 여기서 자리 잡고 또아리 투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버가모로 바꾸든지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융성한 이곳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를 잡는 교회들이 전부 다 동성애 지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 다 넘어갔어요. 자기들은 몰라.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이야기 하는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 버가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런 곳에서 살얼음판 같은 곳에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디바가 죽습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다. 이 안디바는 누구냐 하면은 소개된 기록이 잘 없어요. 그런데 구전에 의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문학교회의 폴리칸 목사님의 스승이 누굽니까? 역시 목사는 꼭 필요해요. 까먹으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죠. 서문학교회는 사도 요한 목사님의 제자가 폴리캅이었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제자가 바로 이 안디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가 여기 버가모 교회의 찬양 인도자 내지 장로 내지 전도사였으면 좋은데 담임 목사예요. 이 담임 목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담임 목사가 순교를 했다니까요. 그럼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할 때 아차, 이 신앙을 순교의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에서 목회 생활을 너무 잘 하니까 로마에서 표적을 삼은 거예요. 항상 마귀가요, 잔잔바리는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편해? 잔잔바리야. 기도 안 하는데 얻어 터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빡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바로 때립니다. 즉각적으로 때립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마귀도 안 건드려. 야는 놔둬도 알아서 죽는다. 지가 알아서 기도도 안 하고 지 생활하면서 죽는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쳐치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 이 안디바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를 끌어다가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확 달구었던 그 황소, 벌겋게 달아오른 그 큰 황소에다가 그 안디바를 위에 올려가지고 지져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니네 담임 목사 안디바 죽었으니까 다 흩어져, 다 도망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니네들이 사단의 권자, 사단에서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단의 장난질하고 있는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순교해서 죽었는데도 니네들 교회 떠나지 않고 잘 지켰던 거 기억을 하고 칭찬한다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무섭고 두렵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다 걸어가면서 지켰던 그 성도들이 바로 버가모, 이런 성도들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 버가모하고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이, 물론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버가모가 조금 잘하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홈리스 사역하고 대외적으로 일하는 걸 아주 충만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파워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능력자들이 와도 놀랄 만큼 사역을 하죠. 홈리스 사역, 어제도 사진 올라온 거 보고, 동영상 올라온 거 보면 놀랍습니다. 막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그들에게 손 얹어주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가히 초대교회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서머나 교회 같고 에베소 교회 같고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이런 막 역할들, 큰 역할들을 해놨어요. 담임 목사가 코로나 때 우리는 무조건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압박, 정부가 코로나 때는 모두 팬데믹 셧다운을 하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잡으러 오면 내 잡혀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이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 외부로부터의 압박으로부터 다 살아오는 판 같은 이 시대에 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문을 닫는데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다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 지켰던 그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버가모 못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큰빛은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으로부터 압박이 오는 것을 잘 지켜냈는데 이들이 넘어진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 2가지를 하고 한 가지의 책망, 그러니까 70%가 교회가 건강하고 대체로 건강하나, 예수님의 청진기를 딱 갖다 댔을 때 대체로 건강하나 이상 소견이 잠시 발견되니 전문가의 소견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소견을 보니까 당신은 안팎으로 안팎으로 너무너무 건강하다, 완전 건강해서 서머나 교회는 만점, 교회가 서머나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합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청진기를 탁 갖다 대보니까 칭찬할 것이 하나인데 책망할 것이 2개 있는 거예요. 70%가 책망을 받고 30%가 칭찬을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단을 딱 해보니까 이상 징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 징후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상 징후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진단을 이제 받은 거예요. 2가지의 책망을 하는데 그 2가지의 책망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발람의,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이 넘어갔네,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지켰던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을 하죠. 발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막 저기 막 홍해를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막 갈라가지고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럼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다 그러죠. 막 전쟁만 하면 이긴다 그러죠. 뭐 별의별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니까 모압이 쫄은 거예요. 아차,
저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다.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저주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바락하는 게 그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이너 하면서 막 축복을 쫙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축복을 집어넣어 축복을 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부르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적게 줬나, 뭐 대접이 또 뭐 융성하지 못했나, 왜 내가 또 돈 줬는데 저주하라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아,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고 이제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또 축복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쉐마,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 당신들은 위대한 백성이다, 막 축복을 해줘 뿌리니까 발락이 또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뭐가 섭섭한데, 도대체 뭐가 섭섭한데, 아, 묘책이 안 떠오르는데, 하나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그럼 뭐 돈을 막 주고 뭐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나한테 묘안이 하나 있다.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하면서 촌놈들이다. 그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왔는 촌놈들이다. 맨날 그 노동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촌놈들이다 보니까 피부가 곱고 예쁜 여자들 보면 환장을 한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네. 촌놈이 말이야 세례 보고 환장을 해가지고 말이야, 세례 자매 이뻐가지고. 저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세례 간사 보고 말이야 촌놈이 말이야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아까 전에 감탄사 컸어. 그 촌놈들이 여인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럽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끔 하고, 스스로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대치 굿 아이디어.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야, 그 놈 머릿속에서 대박이다. 그래서 바락이 그 모압 백성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여인들을, 그 신당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그 여인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풀어버립니다. 이 시딤 나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를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아까 전에 외웠는데 하여튼 상수리 나무지 시딤 나무지 정확하게 이렇게 그 넝쿨 같은 나무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넝쿨 같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밑에가, 위에는 넝쿨처럼 막 돼 있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고 밑에 그늘집니다. 그곳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피부가 곱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허니 하니까 이렇게 다들 넘어간 거예요. 다들 넘어가서 그 여인들에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에 2만 명을 다 작사를 내버립니다. 일시에 2만 명을 싹 다, 2만 몇천 명을 다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니네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잘 견뎌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잘 견뎌냈는데 자기들 속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것들에게서 다 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두 개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일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람에게서 교훈을 얻는 게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돈 사랑하는 겁니다. 버가모가 어떤 도시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고 행정의 중심 도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행정 수도고 여기가 돈이 많고 문화가 융성한 곳이니까 여기 백성들 봐라, 저 직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여기 애플에 들어가니까 돈 많이 벌고 페이스북 들어가니까 돈 많이 벌지 않냐, 우리도 저기 들어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내부로부터 돈이 막 충만하게 융성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번영신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번영신학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구원받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해서 살 때 능력의 삶을 살고 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려고 교회, 저 같으면 목사 안 하죠. 저는 목사 안 했으면 돈 더 잘 벌 텐데 뭐 하려고 이 짓 하면서 힘들게 하겠어요? 안 하죠. 돈 벌려고 교회 다닐 것 같으면 평신도 하는 게 더 좋죠. 저는 돈 얼마나 잘 벌 수 있겠어요? 장사하고 사업하며 떼돈 벌어가지고 재밌게 살 텐데 뭐 하려고 그 돈의 융성함과 그들이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에서 조금 나온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우리는 영만 천국 가면 되고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해서 이 니골라당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영지주의에 섞여 있었던 그들에게, 봐라, 우리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그걸 교훈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어떻냐? 아이, 괜찮다. 동성애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교회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뭐 무슨 분위기고 이거?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주고 안아야 되고, 그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를 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전 세계에서 다 죄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그래서 살인죄를 죄라고 하기 때문에 살인죄를 가지고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인도 이제 죄가 아닙니다라고 누가 공포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대한다 해야죠. 동성애도 죄다.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고 아니라고 한다고 죄가 안 됩니까? 그걸 반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그거를 막 폄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을 안 지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회개를 못하니까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회개를 해야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앞으로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다 했어요, 반대 당연히 해야죠. 그게 아무리 동성애보다도 살인보다도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다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아닌가요? 왜 아멘이 없노?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뭐 동성애자들을 싫어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 많은 그들이 교회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챙겨주고 힘내라 그러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끌안고 눈물 흘려주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온두라스에 있는 박희성 목사님과 함께 동성애 하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결혼하셔가 지금 애 놓고 잘 살고 있는데, 그분 만나서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아빠 남성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바뀌면서 동성애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동성애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동성애에 있었던 거 이거는 죄고 악하고 이거는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시죠. 우리가 사람을 포용해 주는 것과 죄랑은 다른 겁니다. 내가 포용해 줬다고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포용해 줬어요. 아유 괜찮다. 내가 이 사람을 포용해 주는 괜찮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사라지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죄를 없애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반대한다라고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겁니다. 지금 니골라 당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천국 가고 육은 더러우니까 지옥 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믿지 절대 영만 올라가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너무 육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막 교회에서 안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 밖에서도 나오는 뭐예요? 순교는 막 엄청 지켜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밖에서 오는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만한 바위돌이 앞에 있어요. 그거는 사람 잘 피해가요. 아무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걷다 보면은요 요만한 돌뿌리가 여기 똑 올라가 있으면 그걸 뭐 무심코 지나가다가 툭 걸려가 넘어지지 이따만한 바위돌에 아무도 안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따만한 살기에는 맞서서 이겼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게 어느 교회와 상반이 돼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그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잘못된 니골라당과 그런 것들을 잘 배척을 해가지고 해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은 게 뭐예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걸 책망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외부로부터는 너무너무 잘 견뎌냈는데 내부로부터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은 그들이 배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작은 것에는 소극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눌러서 조금만 영상을 보면은 슈퍼샤이가 나옵니다. 슈퍼샤이 죄송합니다. 웃을 줄 알고 한번 설계 인용을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율동도 봤어요. 율동이래. 슈퍼샤이 슈퍼샤이? 예. 설교 준비한다고 목사가 고생 많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왕건이 형제가 그렇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슈퍼샤이. 너무 뭐 아주 극샤이한데 뭐 좋아하는 남자의 말도 못 붙이는 뭐 그런 건가? 내용은 몰라요. 하여튼 슈퍼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요 대목에 인용을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를 가지고 아이고 내하고 친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절대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책망한다.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너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을 가지고요 너 협박하신 게 주님이 우리한테. 한번 진짜인지 목사님 또 거짓말. 진짜예요. 봅시다.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워. 뭐라고요? 검을 가지고 지금 너한테 갔는데 검으로 지금. 근데 앞에 구절이 뭐예요? 주님 협박하시면서 앞에 구절 회개하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할래 안 할래? 겁을 살짝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소극적인 거, 우리가 내부로부터의 잘못을 소극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요 외부의 사람들, 나 말고 타인에게는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관대해야 됩니다. 저 사람 그럴 수도 있다.
이 사람 이럴 수도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내부인 나로부터는 냉철해야 되고요, 아주 객관적이어야 되고, 아주 정확하게 내 자신에게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홈리스 사역이든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은요 잘 견뎌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하다 보니까 팔이 어떻게 왜 안으로 굽는 거예요. 뭐 이 사람 그럴 수 있지. 그래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지. 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들이 외부로부터는 너무너무 잘 지켰으나 그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넘어졌지 않냐. 니네들 지금 진단해 보니까 무릎팍만 깨진 것이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어. 지금 다리가 부러져 쩔뚝쩔뚝거리면서 지금 쫄른발인지도 모르고 장애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니네들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외부로 오는 핍박에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내부로부터 오는 잘못된 교리에도 소극적으로 슈퍼샤이 하지 말고 대항을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맞서고 확실하게 대항을 해서 속에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뿌리 뽑아가지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왜 놔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외부적으로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내부적인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있는 죄를 관과하고 덮어주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냉철하게 봐야 되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대구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신앙도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사업이 팍 망했어요. 사업이 딱 망했는데 그분이 사업이 딱 망하니까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금식기도부터 하더라고요. 21일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 저희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매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시기 시작을 해서 재기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식당에서 줄을 쭉 서고, 교회 성도들이 막 6천 명이 되니까 줄을 쭉 서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식사 국을 받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새신자가 오니까 성도 이제 좀 성격 괄괄한 권사님들 있잖아요. 비켜봐요. 새신자니까 국 막 여러 개를 가져간 거예요. 여러 개를 국을 미리 가져가서 새신자 주겠다고 주고, 국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10분에서 5분 기다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고마 시험대 교회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21일 기도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거는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 국 밥 못 먹었다고 삐져가 교회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희 모습입니다. 우리가 홈리스 사역자라고 모든 걸 다 버텨내는데요, 여기 있으면 이제 목사가 와가지고 지적해, 야 똑바로 앉아 그러면은, 어떻게 감히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똑바로 앉으라고 했다고 시험도 나가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다음에 한번 해볼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예요. 좀 조합을 좀 자잖아요. 왜 그렇게 자요? 이러면 막 고마 시험 들어가 목사님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네가 잤잖아. 사람들 많은 앞에서 지가 자놓고 사람들 많은 앞에서 지적했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를 지적했대. 본인이 사람 많은 앞에서 잤으니까 사람 많은 앞에서 깨운 거잖아요. 혼자 잤으면 내가 혼자 깨웠겠지. 여러분, 내가 잘못이에요? 지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인가? 물론 사역을 하다가 노곤하고 피곤해서 잘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박수 칠 때는 누가 졸았다. 오늘 2번 쳤어요. 누가 졸았다. 이쪽이었어요. 이쪽 분다. 지금은 없네. 어디 갔지? 네. 그 3분 중에 한 분이시다. 네, 지금 차 타고 가면서 엄청 지금 웃고 계신다. 선글라스 벗어. 다 보이고 있어요. 벗어. 예. 또 이제 시험 들어가 이제 우리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미안해요, 시험 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부적으로부터 핍박을 잘 견뎌내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큰 문제가 오면은요, 크리스천들이 희한한 게 그래요. 핍박이 오면 잘 견뎌요. 막 누가 막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막 엄청난 핍박을 하고 때리면은요, 교회 죽었다가 깨어나도 교회 안 떠납니다. 끝까지 뱉어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작은 거에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요. 희한한 게 그거예요. 그게 이 바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니네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놔뒀냐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뭐 미국은 벌써 다 뭐 초토화됐죠.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동성애나 이런 법들이 이제 넘어가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들이 막 들어와요.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걸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버가모 교회를 그 사람은 연구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그 목회자는. 이 버가모 교회만 봐도 이랬구나. 주님 미리 이야기를 했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뽑아내야 되겠다. 잘 지켜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상이 되고 이게 철학이 되고 이념이 되고 이게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뽑아내려고 하면 안 뽑혀요. 이단인 줄 알면서도 다닌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단인 줄 알면서 다녀요. 이걸 뽑고 싶은데 이단이 거기 가면 편안한 거예요. 아닌 줄 알아. 뭔가 이상한 줄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못 나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요. 그거는 부모 자식 다 총동원해서 데리고 나오려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큰비드네 교회가 이제 2개의 교회도 이제 섬기고 있고 막 하면서 우리에게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좋은 게 있는데 주님이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여기 2가지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 흰 돌은 영광을 상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만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2가지가 다 뭐예요? 잘 믿음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들을 잘 뽑아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 볼 때에 예수님이 네 이름을 그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마음에 새기도록 네 마음에 새기도록 믿음을 잘 지켜내라. 이야기라는 게 언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비드네 교회야, 니네들 외부 사역 파워풀하게 잘하고 있느냐? 예, 주님 잘하고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샤이하게 반응하지 말고 내부에서 혹시나 넘어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꼬리 뽑고 대항하고 맞서 싸워서 이겨내라.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듣고 내 마음에 네 이름을 새길 테니까 회개하고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안주했거나 작은 것에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